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저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제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자나 깨나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자는데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마음의 부담도 주시고. 그런데 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들리고 안 들리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 그리고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 참 민망하지만 저는 그런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뺨을 맞아도. 정말 진리가 뭔지, 제가 어떻게 외치는지 잠깐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이따 가시다가, 이거 제가 간행물인데,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그 씨 뿌리기 여러 간행물, 그리고 서적들, 저한테 주시지만, 장로교 목사로서 깨달은 바, 제 입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걸 준비할까 이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로마의 도전이라는 소책자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재림 성도님들이 이 책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안 읽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정혜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정혜 목사님이 이제 북아태 지혜 선교였었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책자에 담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영원한 복음에도 올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안 읽는 것 같아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개혁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간행물을 내야 되겠다 하고 2달 넘게 끙끙거리다가 제가 그 책의 생각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사실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더라고요.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의 아펜잘로 목사님이 지금부터 약 한 140여 년 전에 이 언둔의 나라 조선 땅 구한말에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8년 뒤에 미국에서 세계 이 박람회를 일요일 날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장로교에서 일어났고 개신교 측에서 거룩한 주일날에 개최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이 주최 측하고 세계 박람회니까 미국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 물었고 국회는 미국 대법원에 법원에 물었어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라고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요구하는 그걸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때 우리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의 가톨릭 신부가 미국 기관지, 가톨릭 기관지 미러지에다가 사설을 낸 거예요. 4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넘어갔는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잘로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를 전례하던 때니까 이런 일이 있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아주 대놓고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거리에서 어떻게 외치는지 이제 보시고,
제1호 사설을 이창숙 집사님이 마이크 들고 길거리에서 낭독할 겁니다. 두 번째 누가 낭독하실 것인지 제가 신청받아서 두 번째 사설을 낭독하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사설, 네 번째 사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설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대화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인지 가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파수꾼의 나팔 소리. 여러분,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군사라 그랬지 구약시대 파수꾼의 파수꾼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군사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근데 파수꾼의 나팔은 안으로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신약시대 왜 제가 그리스도 군사를 안 하고 파수꾼이라 했는가? 교회를 깨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수자 TV 유튜브로 제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걸 이제 아예 라이브로 또 현장에서 하려고. 제가 이 부분이 잘 몰라가지고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현장에서 라이브로 개신교 주요 교단 앞에서 신학교 앞에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아까 제가 아침 예배 때 율법에 대해서 모세는 운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름을 받았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 됐고 가나안에 아니고 천국으로 직행했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 군장 우리들의 구주 미가엘로. 그렇게 들림 받았어요. 그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곁에 섰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누구를 향해서 지키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에 보면은 최고한 법을 지키면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께서 더 보증하시고 강화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 요시아가 그랬어요. 왕이 요시아가 자기 처소에 요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있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왕도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타이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 이미지는 우리 재림교회 이창훈 목사님이 디자인해 준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인간이 보혜사, 주님, 메시아 자처하는 이런 교회,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말해봅시다. 어떤 교회 예수가 진짜냐. 이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예수가 성경이 보증하는, 증거하는 그 예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요. 유튜브 클릭했죠. 정말 도둑질은 사람이 사람한테 도둑질하는 거고 간음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한테 간음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향해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끗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계미 회복 성교교회 이소자입니다. 유튜브 이소자 TV 파수꾼의 나팔 소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거리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그리고 제가
5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근 한 5년, 10년 근래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한 바를 오늘 길거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요, 종로가 대학로입니다. 바로 앞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있고, 이 빌딩, 앞에 있는 빌딩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시계면 회복 선교교회 간판 보이죠? 예.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 소공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메시지를 좀 전할까 합니다. 누가 신고해 경찰이 왔는데 제 메시지 이 목소리 소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기독회관 앞에 카페 앞에서 하니까 듣기 싫어서 저 내쫓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 보고 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하니까 날 내쫓으려고 그랬다니까 경찰이 웃으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바로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대학로, 그 이화정 옆에, 그리고 종로, 그리고 그 한기총 앞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제가 이 일을 소개하느냐면 저는 저같이 대한민국 어디고 간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개혁자들이 나와주길 바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 같이 공유해서. 저는 유튜브를 혼자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등록인 구독자 1,800명까지 올라갔는데 계정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한 도서당을 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누가 돌아가지고. 그냥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전임 성도들한테 왜 얘기하는가? 정치 보세요.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냐에 따라서 이 나라 정치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활동하는 분들의 메시지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넘기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우리 팀이에요. 이영숙 집사님이 유튜브 지금 한 2분 나오는 영상인데 지금 하이퍼링크가 안 돼버렸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창숙 집사님, 또 이명자 집사님, 이렇게 또 박향서 집사님. 씨 뿌리기를 합니다. 앞으로 먼저 나와서 또 끝나고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간행물 또는 책자를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로 외치고 대담하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할 거예요. 예, 우리 심영수 집사님 보이네요. 자, 넘어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마지막 기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대하며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죄는 미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만 아니하였어도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 되었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싶고 의인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피 흘리며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구름을 타고 천사를 데리고 그렇게 재림할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예, 바로 이 제2의 종교개혁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 사건. 자, 넘어가고.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고 했느냐? 가톨릭은 가톨릭의 교회 권위와 교황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꿨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계명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일요일 날에 예배하고 미사를 하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개혁했다고 하면서 오직 성경을 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하니 가톨릭 신부가 신문에다 대고 사설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가서 개혁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가톨릭 계명으로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고범죄가 뭔지 아세요? 고의로 범죄하는 거예요. 고의로. 성경의 진리를 듣고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말해왔던 것, 그동안 행해왔던 것 모든 걸 다 덮어버려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클릭해봐요. 예. 장로교 목사가 로마에 도전한 소책을 읽고 한국 개신교가 알지 못한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되어 신의 양심으로 사회 연주하는 겁니다. 1호가 나온 거예요. 넘기고. 자, 이거는 이제 그때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고.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진례풀에서 소책자를 내면서 편집인으로 앞에 편집인 글이에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이 성경으로 증명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며 성경적 안식일의 신성성이 가톨릭교의 권위에 의하여 가톨릭에서 일요일로 옮겼다고 주장한다. 개신교 측에 주장한 성경적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말했습니까? 가톨릭 신부가 말인 거예요. 왜 이런 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같이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넘기고.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성령과 그 안에인 가톨릭 교회와 연합으로 탄생한 적출자이다. 정실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가톨릭이 말하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개신교단의 모든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고 자기 모순적이며 자멸적임을 밝히는 바이다. 가톨릭 신부가 말한 겁니다. 다시. 자, 이제 사설 1호 결론이야.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 배도한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신교가 일요일 교회를 수용하고 일요일 준수를 엄격히 주장할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그들이 지키는 일요일 제도는 가톨릭 교회에서 유래한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약속들에 위배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가톨릭 신부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개신교들 중 아무라도 이 안식일 계명을 순종해 지킨 적이 없다. 이들 개신교들은 성경보다는 자기들이 배도한 교회라고 한 그 가톨릭의 가르침을 선호하고 따르고 있다. 여러분 이게 14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왜 하긴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마치면 제가 저를 잠깐 소개를 하면서 마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재림성도님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흙탕에 개싸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저걸 외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제가 아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못 견디겠어요. 막 분해가지고. 제가 젖떨어지기 전에부터 목사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진리 깨닫고 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천사의 얼굴을 해가지고 말이지. 분해서요. 저 안식일 지키니까 교단에서 빼주세요 하니까 안 빼주더라고. 그 앞에 가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림교회 목사님들 저 좀 불러주십시오. 아무도 안 불러줘요. 종로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는 별내 진리햇불 선교 휴먼 리커버리 진리햇불 선교회 종로 선교센터입니다. 공식적으로 김대성 목사님 권유로 해왔어요. 정성근 목사님한테 고맙고
이창수 집사님한테 진심으로 고마운 겁니다. 왜냐? 조경신 장로님한테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정 목사님이나 이창수 집사님이나 조경신 장로님이 저를 지금까지 불러주지 않았으면, 안 그래도 개신교 제가 우리 교단에 저 낙동강 오래하게 돼 있는데, 정 목사님도 저를 안 찾아줬으면 지금은 그야말로 혼자 할 겁니다. 그래서 의지할 때가 있고 고마워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예배 드리는 장로님이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가보시오 하고. 근데 제가 어려우니까 과연 운영을 이 관리를 하고 할 수 있겠는가 염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가져주시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앞에 세우세요. 제가 할게요. 예, 부탁드립니다.